예수님이 얘기하시기를 오늘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얘기를 하기를 43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분쟁하는 동네와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반복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한 번은 제가 금요 철야 예배를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한 엄마랑 같이 온 것 같아요. 엄마랑 같이 왔는데 조그만 아이가 이제 기도를 하더라고요. 기도 시간이 돼서 이제 기도하는데 그 아이가 정말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무슨 일을 당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잘 안 들려서 못 들었지만 그 아이가 그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정신 차리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하는데 제가 그 말을 그 기도를 딱 듣는데 하나님이 저 아이에게 응답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저를 이렇게 이때까지 오게 이렇게 돌아보니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던 것 같았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죠.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여러 가지로 우리 부모님들이 도와주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로 뒷받침도 해주시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참 그 시간이 없었다고 한다면 진짜로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차를 타고 쫙 오는데 아파트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아파트가 많아서 하나님 나도 우리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저 새들도 둥지가 있는데 왜 내가 머물 곳은 하나도 없습니까? 내가 머물 수 있는 곳이 없습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굴을 주세요. 나에게도 둥지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너무 간절했죠. 정말 너무나 힘들고 경제적으로 얼른 정도 힘들었느냐 말씀을 전하러 가는데 기름이 없어가지고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 게 레조라는 차가 있었는데 그 레조는 LPG를 사용을 했어요. 저렴하게 산다는 게 레조를 사용했는데 그 레조에 기름이 이제 그 LPG를 못 넣을 만큼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없으면은 이제 그 보험회사 불러가지고 넣기도 하고 도저히 다 쓰면은 차를 그냥 옆에다 세워놔야 되는 거죠. 세워놓고 그 세우는 자리 가운데 이제 기억해놨다가 이제 막 그 말씀 전하러 가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 전하러만 가서 왜 이렇게 땀이 많이 흘렸냐고 하면은 제가 없어서요라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성도들 앞에서 제가 너무 경제적으로 힘듭니다. 이 말을 못 할 정도로 너무나 힘들어서 이렇게 못 할 정도로 이렇게 있었죠. 그 신의 시간과 때마다 하나님이 적절하게 이렇게 경제를 이렇게 시험해 가시는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적절하게 정말 주를 의지하고 주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그 시험들이 있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그 어려움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그 재앙이 뭐냐? 우리에게 가장 큰 재앙이 뭐냐면 여러분 그 아담에게 온 재앙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하나님과 단절되자마자 온 재앙이 뭐냐면 여러분 창세기 3장 16절 20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담에게 어떤 답을 줬느냐? 21절이죠. 그죠? 양의 옷을 입혔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답을 가지고 여러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신다면 하나님 나에게 내가 이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나타내심을 내가 말하겠습니다. 증거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하나님이 그 시간과 때에 맞게 많은 것들을 응답을 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지금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렵지만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의 그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의 그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분명히 거기에 주의 천사들을 보내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 나는 거짓말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난 거짓말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잘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저 사람에게 재앙을 내려주십시오. 저 사람에게 정말 본때를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진짜로 그 사람에게 그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가 기도를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기도를 제대로 못한다. 그러면 누구에게 피해가 가느냐? 그 상대방에게 피해가 가는 겁니다. 그 상대방에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를 잘하는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저주해라고 되지 않고 그 가정과 그 집을 두고 평안을 빌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안을 빌라. 받지 않거든 그럼 너에게 그 평안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복의 근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끼리 막 이렇게 한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막 재앙을 막 얘기한다. 그것이 너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디 있느냐?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보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요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 하시느냐? 너를 축복하는 자가 있느냐?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가 있느냐?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도들끼리 막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막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요 그 상대방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게 나에게 와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을 그 현장으로 보내실 때 평안을 빌어라. 평안을 빌어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정말 그 가정 가운데 그 동네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이 임하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 3절에 보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너 죽었어 이러잖아요. 죽었어 너는. 어디에 죽었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 너희가 죽었는데 어디서 죽었느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풍조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풍조를 거스르잖아요. 당장 문제가 와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했습니다. 너희는 뭐라 하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풍조와 권세 잡은 자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재앙과 저주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뭐라 하냐? 사망의 길에 있는 사람이다. 뭘 해도 안 되는 겁니다. 뭘 진행을 해도 안 되는 것이죠. 앉아도 재앙, 말을 하는 순간부터 재앙. 그죠? 뭘 손을 대는 것마다 안 돼. 저는 요즘에 그 인터넷에 보면 그 연예인들이 막 폭삭망했잖아요. 심영래라는 사람이 나왔더라고요. 심영래 100몇억인가를 벌었는데도 망한 거예요. 망했어. 야, 그래. 저렇게 망하는구나. 돈 벌어놓고도 망하는구나. 돈 쌓아놓고도 망하는구나.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요 사망의 길 위에서 모든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살아보고요. 열심히 사는데 돈이 안 벌립니까? 열심히 사는 돈이 벌어져요.
전략이 있게 막 하는데 여러분 그게 돈이 안 벌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어디 있느냐? 사망의 길 위에 있다라는 것이죠. 사망의 길 위에 있는데 뭐라 하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 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사람은요, 십이지신, 다시 말해서 수호신이 있어요. 수호신. 사람은 이 수호신이 지켜준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요, 부엌에도 신이 있다고 생각했고, 안방에도 신이 있다고 생각했고, 저 화장실에도 신이 있다고 생각했다니까요. 누가 지키는 신이 있다고, 수호신이 있다고 했는데, 사람이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12신이 사람에게 딱 붙는다는 겁니다. 그죠? 한 사람에게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딱 태어난다. 붙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딱 그 인격 속에 딱 들어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12지신 중에 쭉 보면 왜 12가지일까? 왜 12신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왜 12지신이에요? 여러분 우리 내년마다 월 따지잖아요. 어디까지 있습니까? 12월까지 있잖아요. 12월. 시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도 12시간. 연을 따지냐면 연도, 월도, 12월. 시간을 따지자면은 하루를 따지자면은 12시간. 그죠? 월, 일시가요. 딱 여기 안에 딱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지금 모든 연, 월, 일시를 누가요? 수호신이 지켜주지 않으면 그 12지신 중에 하나가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이 세상 풍조와 권세 잡은 자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헤어날 길이 없구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거 봤어요. 야, 한 해를 이 수호신이 지켜준다 생각하는구나. 한 하루를 누가요? 이 수호신이 지켜준다 생각하는구나. 지금요 사람들이요 그런 인식은 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여기서 모든 뭐가요? 운명이 결정되는 겁니다. 운명이. 나는 인정하기 싫은데도 그 운명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날? 손 없는 날 가요. 손 없는 날. 옛날에 저는 이렇게 보니까 달력에 보니까 손 없는 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손이 뭡니까? 손이 귀신이에요. 귀신. 이 귀신이 없는 날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지. 그런데 옥황상제가 신들을 소집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이 뭐냐? 손 없는 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어떤 사람이요 이 손 없는 날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손 없는 날을 얘기를 했는데 손 없는 날을 이사가 갔어요. 그런데 이 무당이 뭐라고 하느냐? 남쪽으로 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남쪽으로. 근데 이 사람이 그 남쪽 지역은 엄청 좀 비쌌다고 하더라고요. 남쪽은 좀 비쌌어요. 남쪽은 좀 이렇게 월세도 좀 비쌌고 그 나온 이제 매물들도 많이 없었고 해서 동쪽으로 갔다는 겁니다. 남쪽으로 안 가고 동쪽으로 다 갔는데 며칠 지나서 그 자녀가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당했냐? 장애를 입을 정도로 당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와, 불신자들은 손 없는 날 방향까지 정해준 그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요 몰라서 그렇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여기서부터 모든 사람들이요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누구에 딱 사로잡힌 채 그 누굽니까? 수호신에게 딱 잡혀진 채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 운명 그 손 없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뭐라 하냐? 부적을 만들어야 돼요. 어디서 듣긴 들었는데 빨간색 부적, 노란색 글씨, 황금색 글씨라 하죠. 빨간색을 붙여놓은 빨간색. 어디서 듣기는 들었나 봐요. 붉은색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글씨도 막 날려 쓰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갖고 다니. 어떤 사람들은 갖고 다니고, 어떤 사람들은 기계 밑에 놔두고, 어떤 사람들은 냉장고에 두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집에 두기도 하고, 부적을.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요 구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구슬한다.
성도가 구술한다. 여러분 구술하는 순간부터 처음에는 10만 원이지만 나중에 가면 100만 원 점점 늘어납니다. 여러분 구술하는 무당들이 이렇게 뭔가 내쫓는 것 같잖아요. 내쫓는 거 아닙니다. 달래는 거예요. 귀신을 나가주세요 라고 달래주는 겁니다. 누가 힘이 있냐? 어떤 사람이 있냐? 법사들이 이런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굿하는 사람들은 힘이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무당들은 그렇게 힘이 있지가 않아요. 누가 힘이 있느냐? 법사들이 이런 사람들이 힘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구출하다가 나중에 큰 게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술 나가기도 합니다. 나가기도 해요. 그 집을 나갔다가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오느냐? 자기보다 더 7배 강한 거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는요 무당이 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다른 걸 불러야 된다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분명하게 알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불신자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불신자들이 굿도 해야 되고 부적도 붙여야 되는 이유가 운명을 넘어서기 위해서, 그걸 빠져나가기 위해서 하는데 도리어 나중에는요 더 큰 문제가 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알고 있어야 제대로 도와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상태가 어떠냐라고 봤더니 시작부터 진행되어 사람들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시작부터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인격 속에 접착체처럼 딱 붙어버렸어요. 누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이요 사람에게 딱 붙어버렸다니까요. 사람에게 딱 붙어버렸습니다. 그게요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이 영적인 존재가요 딱 붙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오래 같이 있다 보니 그것이요 내 인격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부터 나쁜 사람이야. 나는 원래부터 이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부터 이런 인간이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요 그 시작을 인격으로 딱 부착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모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걸 모르냐? 인격이요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강한 사람이야. 나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다 보니까 난 강해졌어. 강하다. 막 말도 막 강하게 해버리고 막 말뿐만 아니라 막 행동도 강하게 해버리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강한 게요 그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 안에 여러분 장군 같은 이 영적인 존재가 딱 붙어가지고 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도리어 나에 가까이 오지 마. 나 이런 강한 사람이야. 나 이렇게 앞으로 보지 마. 나 이게 강한 사람이야. 라는 식으로 인격 속에 이 강한 자가 딱 부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뗄 수가 없어요. 뗄 수가 없다니까요. 지금 사람들이요. 떼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게 오랫동안 부착되어 있어서 뗄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존재가 어떻게 하느냐? 간혹 가다가 나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쉴만한 곳을 찾기 위하여. 여러분 이 존재가 쉴만한 곳을 찾는다는 거죠. 쉴만한 곳. 여러분 우리 가끔씩 괜찮을 때가 있어요. 상태가요 괜찮아질 때가 있더라니까요. 근데 뭐냐? 요 사탄이요, 요 귀신이 사람 속에 있다가 나간다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그때 옥황 상태가 불러서 나가는 건지, 아니 어째 나가는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나가는데 뭐라 하느냐? 나가는 사이에 사람이요, 막 자기 몸을 막 수리하는 겁니다. 막 수리도 하고, 자기 몸을 깨끗하게 청소도 하고, 자기 몸을 소재하기도 하고, 자기 몸을요 막 비우고 막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절에서는 너의 마음을 비워라고 얘기한다니까요. 너의 마음을 비워봐. 뭘 봐요? 욕심을 비워봐. 여러분 그래서 108배를 하는 이유가 욕심을 버린다는 겁니다. 욕심을. 그 108배를 함으로 인해서 내 욕심을 버려야지. 맞아.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버려야지.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버려야지. 이렇게 사는 거 버려야지.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천주교는 소재를 한다는 거. 소재라는 말은 태워버린다는 겁니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태워.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비우고 청소하고 소재한다 하더라도 이 영적인 존재는 뭐 하냐?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존재는요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 뭐라 하냐 아세요? 자기보다 더 악한 것 7을 데리고 그 사람에게 집에 거하니 그 사람이 형편이 전보다 더욱 안 좋게 되었더라.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요 요 마음을 관리하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다니까요. 마음 관리가 안 됩니다. 마음이 관리가 안 됩니다. 사실 말해서 이걸 멘탈이라고 하잖아요. 멘탈 나가서 나가. 몰라 멘탈 나갔어. 멘탈이고 나가버렸어. 내 마음 관리를요 하지 않아요. 그 마음에 또 누가 있느냐? 이 영적인 요 존재가 그 마음 속에 들어와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왔다 갔다. 마음을 편하게 해야지. 맞아. 마음을 청소해야지. 마음을 소재해야지. 마음을 비워야지 라고 하는데 여러분 마음이 비워지든가요? 아니 비워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방식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음을 비워야 된다. 마음을 비워야 돼. 마음이 막 태풍이랑 막 비바람 막 몰아치는데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멘탈 나갔다고 내 멘탈 나갔어. 여러분 지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그 생각이라든지 그 마음이요 막 혼미한 겁니다. 얼마나 혼미한지 잠을 못 잘 정도로 그 마음과 생각 속에 이게요 막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내 속에 들어갔다가 저쪽에 들어갔다가 저쪽에 들어가 있다가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제 그 사이에는 막 살만하니까 막 좀 괜찮아져 막 맞아 괜찮지. 그런데 다시 돌아와 보면은 청소되고 수리하고 소재된 상태를 다 엉망으로 다시 만들어 놓는 게 누구냐? 요 영적으로 타락한 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마다 이거를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진짜 복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복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요 지금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멘탈 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시 잡으려고 해도 괜찮아지기도 해요. 또 괜찮아졌다가 또 이게 들어와가 장난쳐놨다가 다시 나갔다가 또 살만했다가 또 정신 못 차리게 했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누구였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요 반복적으로 된 겁니다. 반복적으로 이런 상태가 계속해서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사사기 보면 반복적으로 되잖아요. 여러분 그 반복적인 되는 그 상태를 여러분 정말 박살나는 이 시간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태 반복적으로 되어지는 이 상태를 우리가 바로 알고 누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마다 그 문제 해결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무 힘드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문제 해결을 찾아서 막 합니다.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그들은 뭘 구하느냐? 표적을 구한다는 겁니다. 표적.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사람들이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 가운데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느냐? 표적을 구한다는 겁니다. 표적을. 어떤 표적이요? 하나님 증거를 주십시오. 증거.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표적이라는 말은 이 방법 저 방법을 쓴다는 겁니다. 방법적인 것을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을 누가 구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표적을 구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구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 알고 있느냐? 그 있잖아요. 그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갔던 요나의 표적을 막 구하면서 하나님 이 표적도 구해주고 저 표적도 구해주십시오. 요나를 누가 얘기하겠어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요나의 표적을 구한다는 겁니다. 요나의 표적. 여러분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구한다는 거예요. 표적을 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40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냐? 지혜를 구한다는 겁니다. 어디서요? 여러 군데에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 저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방법은 어떨까? 저런 방법은 어떨까?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요, 그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성도는 표적을 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지혜를 구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잘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남방에 있는 그 여왕들이 솔로몬의 그 지혜를 들으려고 왔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지금 사람들이요, 지혜를 구한다는 겁니다. 표적을 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 이렇게 요나의 표적은 제3일 만에 내가 살아나야 될 것을 말한다. 여러분, 42절에 보니까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40절에 그리고 42절에 그게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여러분, 요나의 표적을 얘기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표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사람들. 지혜를 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40절 42절에 보니까 요나의 표적은 내가 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것과 42절에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요 그렇게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 지금 답답해요. 나 지금 힘들어요. 나 지금 어렵습니다. 나 지금 미치겠어요. 나 지금 마음이 너무 혼미합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표적을 구합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찾지는 않아. 누구를요? 40절 42절에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있고 요나의 그 표적이 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이 있는 이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건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바로 여러분 솔로몬보다 더 큰 이이시고 여러분 40절에 하는 요나의 그 표적은요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다른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지만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 예수님이 이러한 일들이나 더러운 귀신이부터 막 얘기 나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지금 성도들이요 이 더러운 귀신이 있는지도 몰라요. 표적을 구하면 뭐합니까? 또 다시 일어나는데. 지혜를 구하면 뭐합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지혜를. 또 더러운 귀신이 들어버리는데.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요 그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사람 속에 왔다 갔다 하는 요 존재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욥도 몰랐잖아요. 욥도 몰랐어요. 너무나 건강한 사람이었고 너무나 정직한 사람이었고 깨끗한 사람이었는데 뭘 몰랐느냐?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어 아뢰되 그 존재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요 많은 것들 구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막 얘기해요. 이 방법 저 방법 이렇게 저렇게 막 해나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3절에 보니까 동네와 집마다 다니는 요 존재는 모릅니다. 동네와 집을 돌아다니는 요 존재를 모른다. 많은 사람들이 표적도 구하죠. 증거도 일어나죠. 역사도 일어나죠. 여러분, 그러나 동네와 집을 돌아다니는 이 영적인 존재를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지금 사람들이 황폐해져 있는, 마음이 황폐해져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그 황폐한 곳에 누가요? 요 사단이라는 요 존재가, 영적인 요 존재가 막 들어와서 장난을 치는 겁니다. 장난을 막 생각 속에 장난을 막 쳐버리고 마음 속에 막 뒤집어 놓고 막 어지럽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 존재가 욥의 집에 들어갔더니 난리가 났잖아요. 사람들은요 그 자신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영적인 요 존재가 그 집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막 어지러웠는데도 욥은 잘 모르는 겁니다. 누구한테 듣습니까? 그 와이프한테 얘기를 듣고 새 친구한테 얘기 듣지만 그 답이 안 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요 황폐하게 하는 요 존재, 도둑이요 강도요 살인케 하는 자요 멸망케 하는 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요. 요 존재가 사람 속을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부천에 이번 주 목요일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장로님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자기 밑에 한 진짜 중요한 사람들 한 많은 인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팀마다 팀 하나에 20명의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6팀 정도가 있대요. 그래서 월 6명이 20명이니까 한 120명 정도는 이렇게 옆에 이제 일을 같이 하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분이 왜 이렇게 할까 생각해봤더니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게 뭐냐, 경제적인 문제가 와서 이 아내 일을 시작했는데 아내 일을 하면서 또 경제적인 문제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좀 개선해 보기 위해서 본인이 이렇게 만나서 뭐 얘기도 해보고 뭐도 줘보고 외국도 보내보고 막 이렇게 해봤는데도 다는 그게 또 금방 끝나더라는 거예요. 반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기를 뭐라 하냐, 저도 안 돼서 복음을 듣게 됐는데 저에게 전해준 이 복음이 이 사람들에게도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른 거예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닌 여러 사람들이 황폐해져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황폐해져 있어서 일어날 수도 없는 만큼 황폐해졌다는 겁니다. 돈을 벌면은 막 술로 쓰는데 그렇게 돈이 많다는 거예요. 어디 가고 하는데 돈을 그렇게 쓴다는 거예요. 아무렇지 자기가 돈도 없으면서 하루 먹고 살자 뭐 이런 식으로 뭐 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주세요 라고 저를 불렀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맞다, 그래 맞아, 복음 아니고서는 그 황폐해진 마음들을 개선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뭐라 하냐, 제가 한 팀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거기에 사람들을 이렇게 붙여 드릴 테니까 그 사람들에게 복음만 전해 주십시오 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여러 세대 가운데 더 심하게 될 거다, 더 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일들이요 더 심하게 될 거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요 살만한 것 같으세요? 더 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돈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더 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존재가요 동네와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세대에 걸쳐져 왔다. 여러 세대에 걸쳐져 왔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으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28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누굴 쫓아내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복음 증거하는 곳에,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뭐가요? 이 흑암의 권세가 어떻게 해요? 쫓아내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죠.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 권능이 있습니다. 권능이라는 말은 우리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신 거라니까요. 그 권능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그 권능을 우리가 사용할 때 이 흑암이 결박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요, 강도요, 살인케 하는 자요, 멸망케 하는 자, 분쟁케 하는 자, 요 강한 자가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꺾여지는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이런 거 구합니다. 막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런 방법을 해줘요, 저런 방법을 해주세요, 하나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막 얘기합니다.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동네와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황폐하게 하는 요 흑암의 권세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꺾여지는 시간 되게 주옵소서 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죠. 그러나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위임받은 권능을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건 없어. 그런 것은 없어. 그런 게 어디 있어. 권능이 어디 있어. 우리에게 권세가 어디 있어 라고 하는 우리에게, 우습게 생각하는 우리에게 31절 32절에 보니까 성령을 우습게 여기냐? 그런 사심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을 우습게 봐?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너희가 우습게 보니? 너의 사심도 없어. 그런 일 일어나지도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권능을 사용하지도 않아요. 왜? 안 할 거니까.
안 들어줄 거니까 그건 우습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31절 32절에 보니까 성령을 우습게 보니 사하심도 없을 거다. 이런 일도 그런 일들도 일어나지 않을 거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에게 위임받은 그 권능, 위임받은 그 권세 누구에게만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비우면은 누가 드러나야 되느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드러나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우는 게 아닙니다. 깨끗하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소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그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나인 줄 알고 문을 열면 내가 너 속에 들어가 너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라고 하신 것처럼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나와 동일하게 나와 인격 속에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역사해 가시고 이끌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래요. 그죠?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를 딱 집어치우면요 우리 안에 딱 남아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요 그것이 나와요. 내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드러나면 드러나질수록 우리는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하나님의 자녀된 형상의 그 축복이 드러나게 되고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열매가 뭐겠습니까? 성령께서 하신 열매가 뭐겠습니까? 그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사람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견뎌보자 아니죠. 견딜 수 있는 마음을 오래 참을 수 있는 마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잘못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니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된 게 중요한 것입니까? 나에게 오랫동안 있는 문제가 그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아니죠. 그 문제 해결되면 어떻게 할 건데요? 여러분 그 문제는요 도리어 하나님이 나를 창세기 1장 10절 28절로 정확하게 보게 하시는 그 시간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 형상이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열매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황폐하지만 반복되는 문제 앞에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우리의 인격 안에 오셔서 강한 자가 결박되고 흑암이 결박되며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와 연합되어지는 이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의 근본적인 부분들이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성령의 열매들로 하나님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잘해보자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면 가능할 줄을 믿사오니 성령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축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알게 해가시고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지혜를 주심으로 깨닫게 하시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흑암 저주의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꺾여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틈타는 모든 어둠의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